아멘이라. 아멘. 영혼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가 떴는데, 중국에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는데 강아지 6마리는 사람들이 물가로 건져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미개가 달려오더니 자기 새끼들을 쭉 한번 둘러보다가 한 마리가 모자란 것을 알고 볼 것도 없이 급류가 흐르는 강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생사를 가르는 물살을 헤치고 강 건너편 숲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새끼를 자기 입으로 물고 넘어오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자꾸 밑으로 떠내려가는데 사력을 다해서 강을 건너 그 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쫓아내려가서 그걸 건져 올렸습니다.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미의 모정에 많은 감동과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저도 격려의 박수를 옆에서 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난 자식 사랑하듯이 그러한 모정처럼 진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입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케오, 그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케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뒤로 착복한 재산이 많아서 살아가는데 돈 걱정은 없었지만은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 인간적인 외로움, 또한 죄의 무거운 짐을 늘 알고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심령은 늘 불안했습니다. 불안, 그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은 뭡니까? 화살을 쐈을 때 하마르티아, 엉뚱한 곳으로 날라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 벗어났다는 얘기.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기가 어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창조주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은 인간에 내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공통의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로움의 문제는 상처에 기인한다고 그래요.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평생 그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사케오는 그의 핸디캡, 작은 키, 혹은 욕을 얻어먹는 직업 때문에 오는 왕따로 인해서 외로움, 그리고 영혼의 근본적인 영혼의 줄이고 목마름에 답답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로 인해 이 아픔을 토해내듯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결핍된 모든 부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로 남아가지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게 지나칠 정도. 그래서 애정이 결핍한 사람들을 보면 평생 자신의 엄마의 애정을 찾아다니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 명예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자기 연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지 못해서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또한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1918년 11월 18일 MBC 방송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여자의 행태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2000년 5월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핀으로 눈을 찔러서 실명하게 합니다. 2001년 6월에 같은 수법으로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힙니다. 9월 달에 같은 수법으로 남편의 배를 주방용 칼로 찔러서 자상을 입힙니다.
2002년 2월에 같은 수법으로 남편의 배를 칼로 찔러서 자상을 입히고 남편을 치료하다가 그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또 2002년 11월에 재혼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 눈을 찔러서 실명하게 합니다. 2003년 7월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는 유면 수도제 섞은 주스를 먹인 뒤에 양눈을 주사바늘로 찔러서 실명하게 합니다. 2003년 11월에 오빠에게 수면 유도제 탄 술을 먹이고 양눈에 염산을 넣어서 실명하게 합니다. 2004년 4월에 입원 중인 오빠의 링거호스에 이물질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실명한 오빠에게 수면 유도제 탄 주스를 먹이고 불을 질러 오빠와 남동생의 화상을 입힙니다. 2005년 1월에 새들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죽입니다. 2005년 2월에 입원 중이었던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그 미수에 그쳐서 체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케오처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한 여자를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라고, 또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로 인한 타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들을 무차별로 저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뿌리는 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근원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코라는 말은 헬라어로 쓰여진 최초의 신약 성서 안에 등장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사용되면서 사이코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원래 성서적인 표현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뜻. 그리고 패스라는 영어식 표기는 파토스라는 역시 헬라어 성서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가 병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성서적인 원래 의미로 합쳐서 해석하면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영혼이 병든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복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의 농사를 졌는데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많은 곡간을 짓고 그 많은 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과도함을 나타나게 되면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도 스스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의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지나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그것이 사람이 됐던, 그것이 명예가 됐던, 그것이 인기가 됐던, 그것이 과시욕으로 나타나든, 그것이 자식이든 아니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우리는 자주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꼴보기 싫은 친구가 누구냐면 만나기만 하면 비교하고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질하는 사람.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병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그 이기심이 과도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무게가 육신의 무게보다 가벼우면 뒤집어져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항상 자주 포장되고 미화되지만은 결국에 탈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갖다가 사가지고 그 흔배에 화려하게 페인트를 갖다가 칠했어요. 그런데 이 배는 원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배예요.
페인트를 칠하고 이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그 마크를 갖다 그 로고를 갖다 크게 써붙이고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더니 이게 그냥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께로 향해 있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할 때 영혼의 안정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치료받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강경에서 제가 살았는데 강경 너머의 쇠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열매가 너무나도 많이 열렸는데 그 토마토를 쪼개보니까 그 속은 하나도 안 차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농민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농약사에서 종자를 잘못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도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속이 비어있는 언제나 영혼의 문제. 그럼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영혼이 병든 사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병든 영혼 치료받은 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살던 곳은 여리고였고 이 사람은 직업이 세금을 총괄하는 세관 책임자였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가 살던 여리고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통행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됐습니다. 특히 로마의 통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징수법에 따른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거기 길목을 지나가면서 정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로 그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압송돼서 노예 생활을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됐기 때문에 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료인 그 시대의 세무서장의 그 공무원의 그 자리는 막강한 로마를 등에 업은 파워가 있는 그런 자리에 삭개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오랫동안 세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가 세금 착복으로 벌어들인 재산도 어마어마했어요. 어저께 방송을 보니까 중국의 그 시진핑과 그 전에 주석이었던 사람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 재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기를 한국 방송에서 말하기를 그 재산이 시진핑과 그 전에 주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산이 얼마나 대충 따져보니까 4,85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재벌은 실종돼버렸고 그 재산은 다 환수돼가지고 그들이 다 나눠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시진핑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 띄워버리고 자기 사진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 걸어놓으라고 명령을 했다. 예수님의 사진을 다 띄워버리고 시진핑 사진으로 다 갈아 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우한해서 100개나 되는 교회를 폭탄으로 폭파시켜버렸어요. 그 뒤부터 계속해서 질병 또한 그리고 메뚜기 때 그 습격 또 이 모든 그 홍수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태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중국 사람들도 그 사람 욕해요. 지금 삭개오 이 여리성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 때마다 욕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나 불만이 많고 꼴보기 싫어. 그렇다 로마의 관리였던 삭개오에게 아무도 인간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어느 누가 통행세하고 자기 목숨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응?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가 정말 여리고성에 나타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주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분의 얼굴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아마 좁은 성안이 사람들로 막 북적한데 삭개오 역시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서 합류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키가 너무 작은 바람에 고개를 들어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않고 목을 빼도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 틈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사람들 그 선에서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심을 잃을 대로 잃어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야생 무화과나무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가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과 극적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응?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도 생면부지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렀을까? 두 가지를 추측해 보면 이미 세무서장은 삭개오는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곳에 또한 내가 공무원 중에 그래도 높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정말 안도하는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여지없이 그의 생각은 무너집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불평을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인간이 지금 주님이 부른 저 인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곳을 통과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가지고 등쳐먹고 사는 아주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 다른 집도 많은데 저 사람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 자신도 그 수근대는 소리, 지적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뽕나무 밑에 내려온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은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예수님은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나이다. 삭개오의 계산법으로 한다면 이 예수님 만난 그날 그 가난한 사람 토색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 재산을 갖다 나누면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세금 뜯어낸 그것의 4배를 갖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제서야 이 말을 듣고 있던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따라합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죽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을 사람 나오게 하옵소서. 축복받을 사람 나오게 하옵소서.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과거에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만화책을 보면 이런 만화가 나와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의 빌딩도 도시에 2채나 가진 부자야. 그리고 나도 명문여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녀. 게다가 난 세 남매 중에 막내야. 근데 너는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 배경과 스펙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남자가 한참 이야기를 듣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배경과 스펙은 내 마음에 들어. 근데 나는 너라는 사람이 싫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가진 조건은 다 좋은데 그녀가 싫다는 얘기야. 그 사람 인간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결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만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관심은 좋은 조건과
좋은 스펙